11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9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디모데후서를 묵상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언제 기록했는지 연대별로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대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기초로 해서 살펴볼 때 이 정도에 쓰였다고 추측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연대에 동의를 합니다.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중에 썼고 AD 48년에서 49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썼고요. AD 50년에서 52년에 기록되었고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인데요. 이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었고 53년에서 57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하지요. 이 옥중서신은 AD 60년에서 62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인데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데요. 이 서신들은 바울의 2차 투옥 기간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AD 62년에서 6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유언서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는 매우 감동적인 서신서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의미는 목회자만 읽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서신은 성도들의 영적 건강, 즉 기도생활, 공중예배의 의미, 가난한 자들의 돌봄, 거룩한 삶을 위한 기초를 가르치고 있기에 목회자와 더불어 성도들이 함께 듣고 묵상해야 하지요. 이 목회서신의 관심사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 가난한 자들과의 교제, 예배의식, 기도, 교제, 사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로마에서 두 번째의 투옥이지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에 대항하는 자로 몰아가기도 했고 또한 반유대주의자라고 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반역죄로 고소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한 가운데 감옥에 갇혔지요. 그러니 바울은 고독감과 권태, 추위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은 아니었지요. 교회도 반로마 정책을 펼치는 집단으로 모함당해 교회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마지막까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후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렬하고 교회 사역이 어려워지는 때에 디모데에게 더욱 강건하게 사역하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모데 후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은 복음을 지켜라, 2장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 3장은 복음 안에 계속 거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4장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권면을 받은 디모데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면 묵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 2절 바울의 인사말이고요. 둘째 단락은 3절에서 5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 6절에서 8절은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과 디모데를 향한 권면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까요? 첫째 단락 바울의 인사말은 우리가 자주 듣고 묵상했던 부분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단락 3절에서 5절 디모데를 향한 감사와 기도를 묵상하겠습니다. 3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우리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섬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지요.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게 될지 알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한 진실한 중보와 간구, 그리고 형제됨으로 인한 감사, 이렇게 기도와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가족으로, 성도로, 교회로 더욱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를 보고 싶어하고 성도를 봄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을까요? 서로 너무 보고 싶어하는 공동체, 그래서 보고 나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5절에 바울은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며 그 신실한 믿음이 지금도 디모데의 마음과 삶과 일상 속에 넘친다고 하지요. 이는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믿음이 조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며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자라는 마음이 깃들여 있습니다. 셋째 단락 6절에서 8절은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과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지요.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기 위하여라고 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영적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즉
교회 외부에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 또한 내부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잘 선용하지 못하고 사역에 위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므로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려 한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푸뉴마로 영, 성령, 호흡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디모데는 바울의 투옥과 교회 문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수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영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그 권능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지요. 그리고 사랑을 주신다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이길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도를 더욱 사랑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죠. 이 절제는 분별력을 통한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읽을 때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어렵고 어떨 때는 힘이 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역과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고 고난이 되기에 은사를 잊어버리고 낭망한 디모데에게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이 권면은 숨막히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고 그 사역하다가 힘이 들었는데 오히려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니요. 이 권면이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보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두렵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덧입으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덧입도록 우리 모두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며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기도하며 격려하는 한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디모데가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힘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때 서로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상황을 살피며 그 가운데 서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굳건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